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법우님들께서 깊은 밤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기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불편할까? 왜 어떤 장소에 가면 처음인데도 낯익은 느낌이 들까? 이런 궁금증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 자연스럽게 전생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혹시 내가 전생에 누구였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지금의 내 모습과 어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존재의 근본을 이해하려는 깊은 영적 갈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그 밤 첫 번째 신통으로 숙명통을 얻으셨습니다. 자신의 과거 무량겁 전생을 모두 관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과연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전생을 알아야만 현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로 전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생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생을 알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때로는 집착이 되어 현재의 수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전생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현재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까지 아우르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보살님들의 영적 성장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생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의 본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현재 자신의 삶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하는 것 같을까? 왜 노력해도 잘 안 될까? 이런 의문들이 쌓이다 보면 그 원인을 전생에서 찾으려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 가르침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생에 대한 호기심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현재를 도피하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가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엇이었습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무엇하겠는가? 그래야 제가 지금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전생을 알아서 무엇하겠는가? 이 문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생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뒤에는 현재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나 도피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생에 대한 관심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깊이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전생을 알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생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구도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통해 모든 존재의 연기적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무명과 행위, 현재의 식과 명색을 만들고 현재의 애착과 취착이 미래의 유와 생을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전생을 안다는 것은
현재 내 마음의 성향과 습관, 그리고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자신이 유독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생의 자비행을 많이 실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특정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다면 전생에 그와 관련된 업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전생에 누구였다고 단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에 대한 이해는 개별적 존재의 연속이 아니라 업력과 인연의 흐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전생에 대한 올바른 관심은 내가 전생에 누구였는가 보다는 현재 내 안에 어떤 업력들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생에 접근할 때 우리는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더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생의 흔적은 어떻게 현재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우선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바퀴자국처럼 따른다. 이 가르침은 현재 우리의 마음 상태와 행동 패턴이 과거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업력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생의 흔적들이 나타날까요? 먼저 마음의 성향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돕기 좋아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마음의 성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량격에 걸쳐 반복된 마음의 패턴이 현재의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특별한 재능이나 관심사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아이는 악기를 처음 만져보는데도 금방 연주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글을 잘 씁니다. 이런 타고난 재능들 역시 전생의 수행과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특정한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물을 무서워하거나 높은 곳을 두려워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생의 경험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특별한 인연에서 나타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치 오래 알았던 것처럼 편안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생을 알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지금 스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전생이다. 이 선문답의 깊은 의미는 현재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감정이 전생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생의 불연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생에도 자비를 실천했을 것입니다. 지금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생에도 그런 구도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생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성향, 재능, 관심사, 두려움, 꿈, 이 모든 것들이 전생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흔적들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만약 자비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더욱 개발해서 보살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쉽게 화내는 성향이 있다면 그것을 관찰하고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전생의 흔적을 찾는 목적은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가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수행자라면 전생보다 현생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 설법이 바로 사성제였습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도성제, 즉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팔정도로 대표되는 이 수행법들은 모두 현재 이 순간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중에 전생을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현재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관한 것들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해탈의 길을 현재 중심으로 설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변화와 해탈은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아무리 전생을 상세히 안다고 해도 그것으로 현재의 괴로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생에 대한 집착이 현재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선종의 육조 해능 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을 얻을 수 없고 현재심을 얻을 수 없고 미래심을 얻을 수 없다. 이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인데, 진정한 깨달음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생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때로는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전생의 업장 탓으로 돌리면서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나쁜 일을 해서 지금 고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현재의 노력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업보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현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에는 보통 중생이셨습니다. 무량겨 동안 수행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올바른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에 집중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관찰하고,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관찰하고,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그 어리석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 순간의 마음 관찰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행법입니다. 둘째로,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육바라밀을 현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생이 어땠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곧 좋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자비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어땠든 현재의 관계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여 수행할 때 과거의 업장도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미래의 선업도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미래를 향한 바른 발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실천하실 때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발언이었습니다. 중생이 무변하니 서원하여 도도하고, 번뇌가 무진하니 서원하여 단단하고, 법문이 무량하니 서원하여 학학하고, 불도가 무상하니 서원하여 성성하리라. 이 사홍서원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바른 발언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지만 진정한 정체성은 과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발언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싶은가? 이런 미래 지향적인 사고가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자신의 전생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배웠습니다. 각각의 선지식들로부터 서로 다른 수행법을 배웠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가 아니라 미래의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겠다는 발언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여나가고 자비와 지혜와 평정심을 키워나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겠다는 발언입니다. 가족에게는 더 좋은 가족이 되고 친구에게는 더 좋은 친구가 되고 사회에는 더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겠다는 발언입니다. 경전 공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계율도 지키면서 진정한 불자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넷째,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발언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작은 선행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중생구제의 보살행까지 실천하겠다는 큰 뜻입니다. 이런 발언을 세우고 매일 다짐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생이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바른 발언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부처를 구하지 말고 미래 부처를 구하지 말라. 현재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되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깨달음이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생을 상세히 안다고 해도 현재 이 순간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전생을 전혀 모르더라도 현재 순간순간을 자비와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전생에 대한 4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전생에 대한 궁금증의 본질을 이해하고 올바른 동기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둘째, 전생의 흔적은 현재 우리의 성향과 습관, 인연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 셋째, 진정한 수행자는 전생보다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바른 발언이라는 것.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생이 무엇이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장에 얽매이지 마시고 현재의 선업 실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자비로운 발언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보살님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부처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와 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